복된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도 나를 여기까지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이런 믿음 우리 계속해서 하늘 번영까지 이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예배와 이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참사랑 가진 자는 딱 아마 이 제목을 보시면 찬미가가 이제 떠오르실 텐데 그 찬미가를 떠오르시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시는지, 요즘에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께서 목사님이 요즘에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의 예수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잘 아시는 바대로 요한복음 11장 이 배경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곳에서 멀뚱멀뚱 이렇게 쓰셔가지고 뭐 이렇게 우나 혹은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처지, 그들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그리고 혹시 국어부 설교를 들으셨다면 지난 일요일 설교, 새벽 기도의 설교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오늘의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같은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우리의 신중에 정확하게 딱 못 박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요 성경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려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려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할까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그가 즐거운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즐거워할 수가 없고, 그가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는지, 정말 울고는 있는지 그의 마음과 상황을 모르면 함께 울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찾아가야 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슬프다고 막 알리세요? 많이? 나 울고 있을 때 막 너무 슬퍼서 웃을 때 막 전화 통화 하시나요? 영상 막 라이브 방송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을 만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의 상황은 조금은 힘드신 상황이셨고, 근데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을 보고 아주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제가 뭘 더 알고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면 같이 웃어주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에 대해서 이 만나 주석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는 것, 감정, 처지, 조건을 같이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가능하며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밑에 부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 분홍색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지체로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체라면 같이 즐겁고 같이 고통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면역력이 조금 낮아졌었던 거라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3, 4일 전쯤에 갑자기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목회부 회의 마치고 또 미팅 갔고 한 4-5시쯤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환복하고 씻고 이것도 준비하는데 갑자기 막 가려운 거예요. 딱 보니까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발라야 되겠다. 약을 바르고 저녁이 돼서 잠드는데 한참 자다가 그런 거 있죠. 완전히 깬 건 아닌데 깼어요. 손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손을 막 이렇게 꼬집는다잖아요. 딱지를 끼고 막 하는데 하면 할수록 제 손이 자꾸 붓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터질 것 같아요. 너무 가려워서 한 30분 정도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불 켜서 딱 보니까 손이 빨간데 이렇게 가득 막 터질 것처럼 벗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늘 가지고 뽕뽕뽕뽕뽕 막 구멍을 내서 그걸 다 빼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케냐 갔다 와서 말라리아 걸렸나 싶어가지고 또 말라리아 증상 찾아보고 워낙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냉찜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가서 얼음을 가져다가 얼음을 잔뜩 해가지고 그 속에 손을 담궜는데 좀 시원하니까 좀 낫고 얼음을 가지고 계속 막 두 손을 비비니까 좀 나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고 한 새벽 3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좀 된 거다. 잘 수 있겠다. 그래서 자는데 갑자기 발이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원래 그게 맞는지 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온몸 지체를 돌아가면서 가렵더라고요. 제가 막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심했는데 막 오른손을 막 긁으면서 이 왼손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혼자서 이거 어쩔 뻔했나. 여기 깍지를 끼고 막 비틀고 막 꼬집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주무르고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가 계속 한 지체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요.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건물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각 은사대로 지체를 맡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같은 지체라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린다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장례식이 많습니다. 장례식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느껴요. 늘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분이 아프시거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실 때 많은 분들이 협력하는 걸 봅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형제, 어떤 분의 처지를 알고 드러나지 않게 또 이렇게 또 돕고, 나랑 상관이 없지만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의 차원에서, 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함께 다니고 있는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저희가 같이 마음을, 생각을 더 오늘 가지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대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에서도 동정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랑이 뭐라는 증거라고요? 참이라는 증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면 내 상황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처지에 같이 동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지난주나 이번주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무관심할 수 없다는 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내가 그냥 교회 갔다 온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가서 어떤 분의 처지를 좀 볼 수 있고, 내가 교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오지 않았다면 그분에게 관심을 좀 기울일 수 있는, 사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것보다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영혼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즐거움이 없는 단순한 어떤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자꾸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15절은 저는 이 두 가지 말로 정리된다고 생각해요. 동정심을 가지라, 그리고 참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동정심, 영어로 뭐죠? 동정심. 심파티도 있고 피티도 있고 막 있지만, 우리 김정선 의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컴패션. 근데 컴패션이 라틴어에서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이게 합성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같이 하는 거. 패션은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패션 하잖아요. 뭐 열정도 있지만 사실 컴패션은 함께, 패션 고난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어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랬겠다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때로는 우리가 위로받고, 때로는 설명했던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하면 적어도 몇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둘째 아들 탕자의 입장에서의 교훈,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교훈, 그리고 저쪽에 있는 큰아들의 입장에서의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큰 형님하고 아버지는 둘 다 탕자의 같은 가족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있었고 큰형 아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당연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정심, 컴패션. 근데 컴패션이 뭐라고요? 그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탕자에 비유하면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는,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는 비유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탕자일 때가 너무 많고 늘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야, 네가 내 속을 그렇게 썩이냐? 떠나갈 때 그렇게 떠나가더니,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의 고난과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시 맞아줄 수 있는 것은 그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가 아빠 곁을 떠나서 지금까지 보내왔을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아버지는 분명히 뭘 가지고 있었어요?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과 대조되게 항상 또 많이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무슨 상황이죠? 아시죠? 둘째 아들이,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서 지금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화하면서 들어가자. 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이 그림에 대한 성경절을 보면 놀랍게도 로마서 12장 15절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종들을 부르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고 즐기자고 이야기를 해요. 왜? 너무 즐거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다 같이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아들입니다. 여기 이 표현 저가 노하여, 요거는 많이 아시죠? 화냈다는 거 많이 아시죠?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는 거다.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큰아들의 차이였어요. 큰아들에게는 로마서 12장 15절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험할 수가 없었죠? 동정심은 참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형이라는 관계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피가 섞인 형일지는 모르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진정한 동정심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그냥 넘어갔었는데, 저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대해서 첫 번째 것, 즐거워하는 것과 우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더 쉽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선 같이 울어주는 게 더 쉽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공감이 좀 되시죠? 같이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다 이거예요. 왜? 시기? 질투?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내 처지는 어때요? 왜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상황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됐을 때는 너그러운데 내가 그렇지 못할 때 너그러운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웃어주는 건 쉽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웃어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웃어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일부러 그 웃음을 참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뭐가 없을 때요? 동정심이 없을 때, 참사랑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요, 참사랑이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로마서 12장 15절을 경험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성령절에 보니까 이 마다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어떤 느낌 받으세요? 바리새인. 왜요? 왜 바리새인 같은 느낌을 받으셨어요? 잘난 척? 자기의.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하면서도 동시에 마다들은 아들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관계에 속해 있지 않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면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지. 거래하는 것이지 관계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 있었다면 자기가 마땅하다고 말했을 거야.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 여기까지 왔고 이 모든 거 내가 누리고 살고 있으니 그저 감사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권한 마지막 말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있지 말고 함께 들어가서 즐기자라고, 동참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공동체라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 탕자의 비유, 큰아들과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요즘에 이제 안식일 설교 시리즈가 그리스도인 최고의 경험의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설교를 제가 이렇게 막 신학자처럼 막 지식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삶에서 제가 경험하고 추구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주제들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최근에 저에게 가장 큰 갈망이 있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고맙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수고한다 말고 수고한다, 너 참 수고한다, 이 수고한다 말고 고맙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피가 헛되지 않은 것 같아. 고맙다. 내가 좀 용기가 된다, 힘이 된다. 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나도 한번 서보고 싶다. 오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다 있는 거야.
즐거워하는 자들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즐거워하셨고요. 우는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냉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참 같이 울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하신 대로 세리들, 죄인들 보면 예수님이 왜 저런 자들하고 같이 있냐고 말하면서 전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절대 동정심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었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이 그림, 탕자의 비유에 대한 렘브란트의 그림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의미와 교훈들이 있고, 저 끝에 보면, 왼쪽 끝에 보면 희미하게 이제 또 마다들 그림이 어딘가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게 이 신발입니다. 이 탕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안겨 있는데, 이 탕자, 돌아온 탕자의 왼쪽은 이제 신발이 벗겨졌고 오른쪽은 신발이 신겨져 있는데, 신겨져 있는 신발이 다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발에서 피가 막 납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고 잘했다고 말했을 때 책망하기보다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집을 떠나서 살았던 너의 그 고난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마치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났을 때 실물 교훈이, 저는 그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목자는 양 찾는데 너무 날씨가 안 좋다, 일단 들어갔다가 내일 다시 찾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바람 때문에 그 홀로 떨어져서 길 잃고 있는 그 양이 얼마나 춥고 떨고 있을까를 더 걱정하면서 더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영감의 글이 아니고는 이런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등지고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고 죄책감을 들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깨달을 때마다 나를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보니까 이 신발 기도라는 게 있어요. 매튜 린이라는 분이 단순한 치유 기도라고 하는 이 글에서 신발 기도라는 그 내용을 쓰셨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대한 신이여, 내가 내 이웃의 목화신을 신고 한 걸음이라도 걸어보기 전에는 결코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도록 해 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대요. 근데 여기 목화신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원주민들의 기도래요. 원주민이 많이 보셨죠? 이게 목화신입니다. 북미 미국 원주민이 신는 뒤축 없는 사슴 가죽 구두를 말한다. 근데 요 밑에 보면은 밑창이 부드럽고 유연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좋게 표현이 된 거죠. 실제 이 신발을 신으면 걸을 때 밑에 돌이 있거나 이러면 쿠션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아픔을,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물론 보호는 해주겠지만 가죽이.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내가 상대방을 쉽게 비판하지 말자, 헤아리지 말자. 뭐 하기 전에는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입장을 말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자. 저는 이 모든 것에 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5절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해보는, 우리 때때로 이 아주 너무 소중한 이 가치를 알고 듣고 결심하고서도 너무나도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뭐라고, 제가 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 난 쟤랑 별로 안 친한데, 저번에 쟤는 나한테 좀 얄밉게 굴었는데, 아주 인간적인 어떤 그 얄팍한 어떤 것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이 가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이 가치가 혹시 주저되거나 막혀있지 않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교육 270쪽에 있는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손이 비록 거칠고 미숙할지라도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옆에 서서 그들을 도우신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비록 미숙할지 몰라도, 좀 거칠지 몰라도, 잘 다듬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 곁에서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 있는 표현들이 참 아름다워요. 불행 중에 은혜를 보고 손실 중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긍정, 그리고 불행한 사람을 보지만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특권을, 혼란 중에 질서를, 분명한 실패에서 성공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재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저주는 변장된 자비로 보일 것이다. 동정심을 가질 때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구세주께서 전 인류의 슬픔을 당하신 것처럼 그들도 동포의 슬픔을 함께 나눌 때,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믿음을 통하여, 시작.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언제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슬픔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동정심을 함께 가질 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의 주제가 별거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젊은 부자 법관이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고 참 이웃이 누군지를 물으십니다. 좀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영생과 구원에 관심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누가 참 이웃인지를 물으세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제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무리,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 그리고 그 무리의 기준점이 됐던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결국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구절의 마지막이 뭐라고 끝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요 앞에 우리가 돌아볼 부분이 또 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답변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죠? 원래는 답변을 뭐라고 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자존심이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결국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돌이켜보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의 구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시작이 되고 또 믿음의 부흥의 시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탕자라고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맏아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동정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